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악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선한 거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못되게 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원래 근본적으로 선함이다. 선하신 하나님, 이걸 믿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어린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이제 옮겨 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죄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선악과 마귀의 죄를 다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을 또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 했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 치료자시고 이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육체를 가지고서 임마누엘 한다는 말을 못 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야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다, 이게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그릇, 그만큼 하나님이 담기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기셔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담기셔서 어린아이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어른이면 어른이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담기셔서 그 어른과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작으셔서 우리에게 담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 그릇만큼 담기셔서 나를 이해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게 볼 때 어떨 때는 좋고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괴롭고 자기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런 그 나의 모습을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기셔서 나를 충분히 이해하신, 나와 똑같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그릇만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만큼 내가 이해할 뿐이지 그만큼밖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를 이해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 그릇만큼 담기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작으셔서 그만큼만 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만큼 나와 똑같이 이해하시고 나와 똑같이 살아가시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도 잘났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못났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들어가셔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시고 여러분이 웃고 있을 때 주님도 같이 웃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임마누엘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임마누엘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실 때 괜히 혼자 허허 웃고, 여러분이 기뻐하는데 여러분 혼자 막 옆에서 슬퍼하시고 뭐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 때 같이 울고, 여러분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판단, 같은 같은 지식으로 아는 그런 인식. 그래서 다양한 세상 바벨론 속에서 하나의 영, 말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마음, 하나의 그 지식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 또 같은 마음, 또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실상이 뭐라겠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할 때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엘렌코스, 이게 증거, 확신인데 이게 엘렌코에서 왔다. 책망하고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보면 주님은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실제로 원래는 모습이 없죠. 원래 하나님은 모습이 없었는데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신 걸 실상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가 됐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하늘에서 온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믿음을 훈계하고 책망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실상이요 증거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땅에서 보이지 않는 거고, 믿음은 하늘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실상은 땅에서 보이는 것이고 실상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거냐, 실상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거냐. 현실파가 있고 미래파가 있다. 현실파로 살 거냐 아니면 미래파로 살 거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만 자꾸 기대하고 또 그것만 바라보면서 또 이루어진 것만 이제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는 사람,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앞으로의 일을, 그 또 다른 나의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살 것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현재와 그 나중을 이야기하면서 살 거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너는 지금 현실주의로만 살 것이냐. 그래서 이 현실주의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면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은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은 다시 현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은 다시 또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가 돼야 되고요. 그 미래는 또 지금 현재 과거로 돼야 되죠.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루어지면 과거가 되죠. 이미 이루어지면 과거와 현재가 되죠.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는 미래가 또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건 아직 안 왔잖아요. 그건 다 믿음이라고, 앞에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과 그 사실, 이 보이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가? 이 땅에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소망과 같다. 그 소망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다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또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 지난 얘기를 자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지금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이야기,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 너 과거에 어땠어? 나는 과거에 어땠어? 뭐 옛날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어? 뭐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증거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죠. 이미 그건 증거로 나타난 거니까. 그렇지만 미래의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데 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상당히 못 살았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어요. 여차여차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이미 옛날에 그런 증거로 나타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를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악하게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옛날 우리가 살던 때보다는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뭐 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해주시는데, 반드시 선하게 해주시는데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걸 뭐라고 하면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보이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건 보여줘야지 그때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힘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힘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야 니네 하나님 보여줘봐, 니네 지금 뭐 증거를 지금 나타내줘봐, 이렇게 하면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건데, 그 약속인데 그걸 믿어야 돼, 이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가 사실이고 그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선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진다. 갚아졌을 때 그때 아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앞으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거를 살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를 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앞으로의 그 믿음, 그 약속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죠. 성경도 이제 보면 참 능력 있는 표적과 기적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은 그 능력 있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막 홍해바다 쫙쫙 갈라지고 그냥 반석이 터지면서 그냥 물 나오고 만나가 종일 막 새벽에 막 만나가 내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거 보면서 야 그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하나님이니까.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깊은 곳에 발을 띄어 이렇게 깊은 곳에 발을 띄어라. 지금 예를 들어서 야 너 하나님 믿지? 깊은 곳에 발을 띄자 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가지고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 거기서 야 발 띄어 해서 발을 나면 띄라고 했다 해봐요. 여러분이 뛸 놈도 하나도 없겠지만 거기에 발을 뛸 놈도 하나도 없겠지만 뛴다고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나를 이 발을 탁 들어 올리실 걸 난 믿어 하고서 딱 뛰어내리면요 죽습니다. 예. 그건 100% 죽어요. 그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했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산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을 때 야 이거 성전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막 마귀가 그랬을 때 야 내가 이걸 뛰어내려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볼까?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막 진짜 하나님이 구름을 싹 손오공처럼 구름을 쫙
보내가지고 갑자기 확 밑으로 쭉 떨어져 내리는데 갑자기 구름을 확 다시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 100%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뛰어내린 자체가 시험이야. 네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지금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데 왜 뛰어내려 가서? 너 뛰어내릴 이유 없잖아 지금. 왜 가서 뛰어내려 혼자? 응? 그러니까 물가에 왜 그 물가생에서 해변가 있잖아. 해변이라 하잖아요. 해변. 그래서 이렇게 해변에서 물 이쪽 땅하고 가까운 데 가서 수영하라 그랬지. 어디 가운데 가서 수영하라 그랬어. 누가? 하나님 언제 그렇게 했어요?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거 누구나 다 거기서 수영하는 게 그게 상식이지.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밥을 굶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금식 기도를 내가 한 50일 정도, 한 100일 정도를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립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렇지만 안 살립니다. 죽여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너의 교만이었고 너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자기 생각이 뭔지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네가 굳이 지금 100일 동안 굶을 이유가 뭐 있는데 이유를 대봐. 네가 100일 동안 굶어야 될 이유. 뭐 엘리야처럼 40일 금식기도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를 시킨 게 아닌데 네가 100일 굶을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지금 그냥 많이 먹고 건강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너는 그 뜻을 저버리고 네 생각이 온 것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살리지 않을까? 않을까? 안 살린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겠지 너의 증거로 살아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번에 이런 일이 닥쳤는데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닥쳐라. 그죠? 응? 닥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보세요. 왜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재고 네가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속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고 약속은 믿음이다.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시험 삼아서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 믿음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전과 전통, 자, 우리의 불공평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운명입니다. 땅의 운명은 다 각자 태어난 곳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불공평합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자기는 뭐 그냥 음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음란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전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집안의 내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 나와.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만하. 어떤 사람은 막 승질 안 내려고 하는데 승질이 나. 어떤 사람은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자기도 막 자꾸 욕심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알고 보면 그 부모 때에서 그러고 그 부모 때에서 내려오는 피가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내려오는 그 피가 그렇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피가 그런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연결되어 와서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흑색이든 또는 백색이든 노란색이든 다 운명적으로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운명적으로 땅에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공평하게 되는 게 언제냐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하늘에 태어난 피는 예수의 피를 가진 거거든요.
예수의 피를 가진 그 운명은 하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공평하지만 내가 살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 땅의 운명은 공평하지 않아요. 다 불공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면 이 피는, 예수의 피는 공평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피가 내려가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다가 가게 만들어요. 그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목숨 걸어야지, 그 믿음에다가 목숨 걸어야지, 내가 태어난 그 증거, 내가 태어난 그 삶의 과거, 이거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손해란 말이에요. 하늘의 공평함에, 그 믿음에, 그 약속에 목숨을 것이라 이 말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승리하실 것이다. 부활의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은 그렇게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증거로 나타났으니까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실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 이게 진짜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실상,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껍데기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오셨어도 그 실상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안 죽는 거냐? 믿음이라는 말씀은 안 죽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니까. 믿음이라는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이라는 껍데기로 사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지. 여러분이 겨우 교회까지 와서 껍데기로 살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진짜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믿음이 되셨고, 그 육이라는 실상, 이것은 영이라는 믿음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육이라는 육신이라는 나가 죽어야 영이라는 그 성령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성령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고 했고, 믿음이 그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또 믿음입니다.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이 또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완성,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끝은 다시 시작을 가져오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오게 하려고 그 사랑이 믿음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 올 자가 없어요. 누구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데 그 생명 대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또 길이 되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되신 거죠. 사망의 길이 되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사망의 길은 마귀가 놓는 거고 생명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전체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믿음의 장이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 세대를 살다간 사람인데 그들의 믿음이 실상으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실상은 믿음이라는 약속이 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약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도 그 실상이 와야 되죠. 그 실상이 오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도 다 과거입니다. 우리의 실상이라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것으로만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표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건 이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이면적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면 곧바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왜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감당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내일을 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속으로 사는 거지, 그 과거에 이루어진 증거,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만한 나의 그 삶,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런 세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기에 적응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현실과 초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그들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근데 뭐가 없었냐면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선한 약속이고 앞으로의 일을 말합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사의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제 믿고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뭘 못 봤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까지는 못 봤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을 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태어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고요. 그리고 목동들도 봤고,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게 되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실상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들이 실상으로 내려왔다는 그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실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선한 약속이라 그런 거죠. 선한 약속.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은 선한 말, 선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했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선한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40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이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이웃 사람이라면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증거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실상으로 온 것들이, 그 증거가 온 것들이 우리를 통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부모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분명히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 이 부모로서 그걸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이 부모가, 자녀가 나옴으로써 이 부모는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앞에 있는 증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증거만 있으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우리가 이걸 완성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책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완성할 때 여기에 있는 증거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확실해지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후손이 아직 살아남았다. 나중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앞에 있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돼. 그 믿음이 완성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과거 사람이나 지금 우리 사람이나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나오는 사람들도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이 어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기서 완성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고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는 앞에 것을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앞에 있는 증거를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증거를 받은 것도 반쪽짜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은 또 누굴 통해서 완성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와가지고 혼자 죽으셨어요. 교회 안 생겼어요. 그럼 혼자 죽으신 거 와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심심해서.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교회가 나와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거지. 그걸 약속의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생각으로 그냥 생각으로 살 거냐 아니면 약속의 믿음으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것만 과거만 붙들고 매달려서 그렇게 나의 운명 탓이나 했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의 그 믿음 그 약속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실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약속을 기다리는 증거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엄청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앞에 있는 믿음의 약속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증거들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들의 증거는 다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앞에 있었던 증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걸 썼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다른 말로 말하면 He is story입니다. 그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history죠. 히스토리를 좀 나누면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He is story라고요. 그가 이야기라고요. 그가 이야기라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역사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 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이고 부모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역사시라고요.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나의 역사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는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내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거고, 나는 예수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증거, 우리 이방인 교회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것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약속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보존되면 보존될수록, 이 말씀이 수호되고 이 말씀이 보호돼서 이 교회가 유지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갈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좀 똑똑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역사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을 만나도 나는 그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없었다면 그 구약 성경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온전해지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믿음은 증거를 가져오게 되고, 증거는 다시 믿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본질이고, 증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제가 지금 실상과 증거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셨으면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을 통해 완성했으면 다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셔야 그게 완성인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야, 그래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땅의 운명 탓만하지 말고 그대로 살면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약속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자꾸 자기 운명, 귀신 이런 거 붙들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 유전, 전통 이런 거 붙들지 말라고요. 우리의 집은 이래, 원래 이래, 왜 이거 삼재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꾸 이게 붙들려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거니까 선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땅의 운명적인 귀신의 뜻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걸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걸 기도하라고.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거리들이 있습니까? 그걸 붙들고 있지 말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약속을. 왜 그걸 가지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병들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 집안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내려왔었어,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괜찮아. 그건 다 그렇게 집집마다 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붙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약속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 라고 그걸 기도하셔야지.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여기는 하나님 사랑을 말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말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말한 거죠.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자, 하늘에 있는 사랑이 이 땅의 사랑으로 완성될 때 하늘의 것이 완성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완성이라는 거야. 자,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야 그 구약 성경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었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그 예수님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그러면 이웃 사랑이 나중이죠.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와야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이게 완성이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땅에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은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럼 보세요. 자, 지성소에 있는 것이 성소를 거쳐 뜰까지 내려와야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게 완성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이 땅에 뜰로 내려와야 완성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뜻, 지성소가 이 땅에 뜰로 와서 이것을 뜰에서 완성될 때 지성소, 성소, 뜰 이게 다 같이 사랑으로 완성되겠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이게 땅에서 완성돼야 이게 위아래가 다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 지성소의 사랑이 뜰의 사랑으로 완성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완성된다. 지성소의 뜻이 뜰까지 전달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성소에서 뜰까지 와가지고 이게 완성됐다고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뜰에서 지성소까지 다시 가야 되겠죠? 예, 지성소에서 뜰까지 왔으니까 뜰에서 다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이 땅에서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에서 뜰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땅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지성소까지 가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랑이 이 땅의 사랑으로 완성이 됐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웃 사랑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웃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율법이라는 하나님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뜰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삶을 소망이라 그런 거예요. 뜰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땅에서 위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씀의 생활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지성소에서 열려 우리 땅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위를 바라봐야 돼. 지성소를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위를 바라보는 건 뒷게 아니죠. 뒤에 있는 과거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건 땅에 있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다 완성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있는 거잖아. 실상은. 그리고 이루어진 사건은 증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속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약속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의 운명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의 삶에 형편없었던 그런 과거를 자꾸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늘에 계신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를 붙들고 다시 지성소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야 돼? 이건 증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땅의 것 생각, 이건 믿음도 아니라, 땅의 것 생각에 그런 증거가 있네 없네, 이건 믿음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라.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늘의 운명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그거 누가 믿으라고 안 믿어, 안 믿어도 그건 땅의 운명이야.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건 안 믿어도 이거 사실이잖아, 이거 이루어졌잖아, 안 해도 그건 이미 땅의 운명이야. 이미 그건 다 보이는 거고 이건 사실이야. 그 땅의 운명은 네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말 안 해도 이거는 안 믿어도 그대로야. 안 믿어도 사실이야. 그러나 앞에 있는 건요, 내일이야.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야. 그거는 내게 아니야. 그래서 그건 믿음이야. 그거는 약속이야. 그건 앞에 있는 거라고. 위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거라고. 앞으로 가는 뜰에 있는 자가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거를 약속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믿음이라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진짜 믿음이라 그런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삶,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약속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증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부활한 믿음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실상이라면 그 실상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땅에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고 이 땅에서는 다시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제 오시죠. 그리고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완성을 해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또 오시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영으로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게 또 우리한테 완성이 되네.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으로 오시면 아들 예수님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완성을 시켜요. 그럼 하늘에 완성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시면서 하늘의 뜻을 또 완성시켜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땅에서 완성시킨다고요. 그러면은 믿음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그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앞에 있는 믿음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증거로 살았다겠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증거로 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앞으로의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때에도 약속을 믿으면서 그때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증거를 나타내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 탓만 하고 운명 탓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울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앞에 있는 믿음의 약속을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걸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괴로워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믿음을 위하여, 그 약속의 믿음이라는 것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괴로워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내게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어야지. 안 믿고서 막 그냥 그거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과거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의하여 보니까 나는 진짜 형편없어, 우리 집안은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잖아. 너의 시험거리고 너의 생각이잖아.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에 있는 믿음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다고 했죠.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안 나타나고 여러분 힘으로 다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픈 거, 가정의 문제, 뭐 이런 돈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요, 여러분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 된다, 안 된다고 또 그런다고, 또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이런다고, 또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진짜 하나님을 약속으로 믿고, 그리고 지금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지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 믿음의 증거는 다시 하늘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믿음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늘에 있는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 실상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 땅에 실상으로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가 됐다고. 그리고 이분은 완성을 시켰다고. 이 땅에서 완성했는데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이 하늘에서 완성이 됐다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실상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실상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진짜 믿음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상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냐?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믿음이니까 내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니까 내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가지고.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믿음 없죠.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믿음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믿음이 없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지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순간순간 넘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약속의 믿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